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6월의 시작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6월의 첫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많은 내용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단지 그게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쉽게 나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빨리 고쳐주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금 고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행보가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유대 땅에 상당히 소문이 많이 퍼졌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 유대에서 퍼지고 퍼져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넷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넷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던,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7 중에 4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이런 개념으로 보면 비슷하겠죠.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분봉왕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는 거죠. 분봉왕에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왕에게까지 들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믿음이나 신앙이 전혀 없었던 이 분봉왕 헤롯은, 그러면서도 이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디 가죠? 태어난 날짜나 시간 이런 거 적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길이를 받고, 그리고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이사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분봉왕 헤롯도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이런 미신은 잘 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땅에 만연해 있었던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를 끼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나한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그 혼이, 몸은 죽었지만 그 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것도 되살아나는 것의 일종이죠. 그래서 내게 복수를 한다, 이런 어떤 미신이 되게 만연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어떻게 보면 회상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3장쯤에서 등장해서 쭉 나오다가 4장 중간 어딘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그 죽었던 사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뒀다가 죽였던 그 사건을 이제 14장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무려 한 400여 년간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회개를 선포하면서 율법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제 정작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던 그런 자일 만큼 엄청난 일을 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 중반쯤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굉장히 어이없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할 정도로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죠. 감옥에 갇힌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때 잡아다가 가뒀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회상씬 같은 거죠. 그런데 마태는 왜 한참 전에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왜 이 부분에 14장에 와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오늘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헤롯의 집안과 그 내력을 이게 정리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나눠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제대로 살펴봐서 그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왕족인데 그냥 막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로 아주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분봉왕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 대왕은 이 전체를 다스렸죠. 그런데 아들들은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온전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이 결혼을 이방 여자와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족과 결혼을 했어요. 혹시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페트라 지역을 다스렸던 그 나바테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여자와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왕으로 추대받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정통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런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동생들 중에 한 명인 또 헤롯 빌립이라는 이 동생의 아내. 근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 유대 왕족의 혈통을 입고 있어요. 이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재혼하는 여자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복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과 이게 율법적으로도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지금도 동생의 아내와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인데,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있을 수도 없었고, 근데 이게 누가 그랬어요? 분봉왕, 왕족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잘못됐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뭐라고 하고 뒤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잘난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것을 정면으로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고, 진짜 회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상대의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권력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약한 사람들에게만 강하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헤로디아와 재혼한 이 분봉왕 헤롯을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왕과 왕비 아니겠습니까?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걸리적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추종 세력들이 있고 유대 그 민족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도 많고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잘못 건들면,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들면 엄청난 밀란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금 통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는 정도인 거죠. 감옥에 가둬놓고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는데 이걸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에 보면 이 살로메라는 여인, 그 여인이 헤로담 앞에서 춤을 추던, 그 춤을 추던 모습에 네가 이렇게 춤을 춰주고 했으니 내가 네 소원을 뭐라도 들어주겠다며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속권이죠. 무슨 네가 뭐라도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마 했는데 그 소원, 춤 한 번 추고 왕한테 말했던 그 소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춤 한 번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요. 그렇게 어이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죽이고 싶었는데 정작 죽였던 사건은 굉장히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그 세례 요한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던 거죠.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어이가 없었을까,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찝찝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헤롯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던 터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무슨 소문이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인물은 다른데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패턴들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헤롯이 듣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세례 요한, 내가 분명히 잡아서 죽였던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지냐, 그렇게 내가 잡아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였던 그 원한이 골수 깊이 맺혀있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저렇게 나 보라는 듯이 나를 압박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결국 저 우리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끌어내리고 내게 복수할 것이다 라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봉왕 헤롯이 불안해한다 라는 소식도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그런데 이 기적, 이 사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4번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곳에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회상하면서 분봉왕 헤롯이 불안해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400년 침묵을 깬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횡행했던 가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까지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엄청 특별했고 유대의 톱스타였습니다. 왕과 그를 따르던 이들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할 만큼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밖에 자기의 소식을 전하고 밖에 얘기를 듣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케이스였고, 그리고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제자들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져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이 소녀, 살로메라는 소녀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져가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대.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가서,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이 가져와라, 가져가다, 가져오라, 이런 말씀들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들이 좀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춤 한 번 추고 그 소원을 뒤에서 조정하는 권력자가 아주 손쉽게 베어낸 이 세례 요한의 목, 그걸 가져오라고 했던 이 헤로디아, 엄청난 권력을 나타내던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엄청난 권력을,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이 헤로디아와 헤롯, 세상의 악한 세력이 가져와 라고 하며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가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봐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던 세례 요한이라도 내 말 한마디라면, 야, 그거 잘라서 가져와! 그 한마디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라고
엄청나게 협박하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11절에 가져가니라.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의 시신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로 표현되는 이 12절은 엄청난 어떤 절망감과 낙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가져다가,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까지는 지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 권력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굴 믿고 따라야 되지?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가져다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이 손에 가진 건 뭡니까? 그냥 몇 명 요깃거리도 안 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앞서서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겁주고 겁박하고 했던 그 권력자들의 그 세례 요한의 몸을 가져가니라 했던 이 가져감과 세례 요한의 그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절망했던 그런 가져가다,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야,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너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하지 말고,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함, 두려움 다 내게 가져와라 라는 주님의 위로가 아닐까요? 갈 곳을 잃은 제자들을 향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세상 속에서 권력 앞에 핍박받고 있던 많은 갈 곳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다 먹이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록 정말 그 보잘것없는 것 아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를 찾아온 모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고, 네 손에 들려있는 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게 가져와라. 네가 대단한 걸 들고 있어야만, 네가 손에 쥔 게 엄청난 것이어야만 네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손에 어떤 걸 쥐고 있어도 너는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만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 네 손에 쥔 게 무엇이어도 상관없어. 그게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것 가지고 내게 와라.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들고 순종하고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위로고, 그게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 나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확신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갈 곳을 몰라 헤매이고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 이 한 달, 내가 무엇을 들고 있건 간에, 어떤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던 다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이 음성이 세상 음성으로, 그리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내가 믿고 따르던 것이
무너져 내려서 세례 요한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러 그 시신을 가지고 가던 그런 가져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랍게 일하시는, 위로하시는, 모든 걸 품어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 들려지는, 내게 가져오라, 이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는 이 새벽, 이 6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 염려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 어려움, 낙심이, 예상치도 못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찾아온 이들이 혹여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위로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처음 것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드림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